자, 오늘 가을의 정취에 어울리게 한번 시 한 편 읽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연탄길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소설을 쓴 작가 이철환 작가가 아픔과 슬픔도 길이 된다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시 한 수 읊는다 생각하시면서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의 아픔을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아픔도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은 없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이유다. 바람이 우리를 흔드는 이유다. 아픔도 길이 된다. 슬픔도 길이 된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불안정한 마음으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삽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위축돼 있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멀어질수록 마음은 더 좁아지거든요. 그러한 시기에 위로와 격려가 서로에게 나누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바람에 비유한다면 이 바람은 경로를 알 길 없어 막을 수 없고 막기 어렵고, 이 태풍 연이어서 이번에 큰 태풍도 경로가 좀 바뀌었다 돼서 우리가 이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요. 태풍 같은 바람은 경로를 알아도 막을 길이 없어 참 어려운 바람이죠. 근데 자연에 부는 바람만 그럴까 싶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어요.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우면 흉흉해지죠. 그래서 편안하고 좋았던 시절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도 어려우면 이게 다 문제거리가 되는, 우리가 지금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바람들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마음을 냉랭하게 하는 바람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들이 참 많고요. 그 바람 때문에 사회도 많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 시를 여러분이 한번 보았듯이 이 바람에도 부는 사연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인생을 숙성시키기 위해서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그 바람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죠. 사시사철 부는 바람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언제나 우리에게 불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길이 된다고 하는데 은혜의 바람,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더욱더 반듯한 길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아주 독특한 길, 오리무중이라 말할 때 많고 여러 많은 인생의 갈림길 속에 어디로 가야지 고민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은 길이 되는 말씀, 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안에는요, 당시에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현대에 간행된 책이나 성경책이나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오래된 고서라고 하는 걸 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서신서만 하더라도 2000년 전의 고서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2000년 전의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목회 현장에 있었더라면 설교를 통해, 가르침을 통해서 일러줄 말들을 지금 같이 할 수 없어서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편지글로 대신한 게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인데요, 고린도전서도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 당시로 말할 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넓은 지역으로 아가야라고 하는 넓은 지역 안에 고린도는 수도격인 도시였고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빈번했고요. 유명한 도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요즘에만 신조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아주 특이한 경우나 현상에 대해서는 신조어들을 만들어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얽힌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어요. 코린티아조라는. 코린티아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명예로운 뜻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당신을 보니까 마치 고린도인처럼 성적 행위를 하고 있구려, 이런 아주 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왜 이런 신조가 생겼을까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 퇴폐향락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적인 부도덕뿐만이 아니라 종교의 시장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다신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가 판을 쳤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저는 그 옛날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문화와 비교하면 낯설지가 않아요. 세속 도시의 원형이 될 만한 그런 모델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라는 점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된 교회예요. 우리가 지난 2주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봤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개척도 바로 이 기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지역적으로도 그리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하면 같은 점보다는 차이점이 너무 많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이질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당시 바울이 다니면, 선교를 하면 어디서나 집단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못 살게 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핍박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개척될 그 시기에도 집단적으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와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렇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이게 바로 고린도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세속 도시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적인 부도덕이 이 창궐한 곳이지만 내가 구원할 나의 백성이 이 도시에 많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주시자 바울이 여기에 힘을 얻고 이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 목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는 언제 쓰여지냐? 바로 2차 전도여행이 끝나면서 바로 3차 전도여행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3년간 머물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편지가 쓰여졌으니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시차로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그리 떨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는 시점에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과 이 문제를 속속들이 알아서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구절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장황하게 들려질 수 있는 이 개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 한 구절이 그냥 한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은요, 통으로 짜여진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얽히설키 이 안에 날줄 시줄이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대로 해석이 되어야 올바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는 제1원칙은 모든 성경의 구절은 문맥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31절이 그냥 딱 떨어져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우리에게 와닿는 느낌은요, 그 전후 좌우에 어떠한 문맥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규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직접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먼저 21세기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에 대하여 사도가 어떤 처방전을 내렸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비로소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귓가에도 쟁쟁하게 울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저는 31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주일의 강단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눌 계획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랑장만 해도 사랑의 송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복음성가도 유명한데요, 이게 공중에 붕 떠 있는 말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만 독립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잘 몰라도 이 사랑의 송가 자체는 세상 사람들도 들으면 참 듣기 좋은 말씀이라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장으로 알려진 13장은 근접해서는 12장 다음에 14장 앞에 붙어 있어요. 이게 문맥의 이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이 안에는 아주 복잡다단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거리 속에서 이 말씀이 발화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어질 당시 우리는 그 도시의 문제를 보았고, 이 개척된 교회가 어떻게 태생적으로 생겨났는지를 보았습니다. 자, 이 바울은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고린도 교회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읽은 구절에도 보듯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 넓은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인접한 교회들과 비교해도 고린도 교회는 수적으로도 매우 많은 회심자들, 결신의 열매가 맺혀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들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 말고도 아주 자자하게 소문이 무성한 교회였다는 거야. 아마도 태생적 한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가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퇴폐 향락의 중심지였던 도시 안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도시 문화하고는 좀 달라야 될 것이 분명 우리의 기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음행의 문제였어요. 성적 부도덕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까지 회자될 정도로, 그리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들끓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써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 땐 소스테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뭐 게바파, 아니 나는 이것저것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 파벌이 교회 안에 막 생겨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서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많은 것들의 특징이 있었지만 말 많고 탈 많은 교회의 대명사, 대표가 되는 교회라 할 정도로 그런 문제투성이 교회였던 것이죠. 자, 이런 교회에 대하여 지금 서신서를 쓰면서, 그리고 그 와중에 이 16장으로 구성되어진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12장, 13장, 14장은 이제 거의 뒷부분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마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이 구절이 아주 이 필수 항목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만큼 매력적인 구절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12장부터 14장 이 세 장은요,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 안에 또 핵심의 문제를 다루는 장인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은사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 하면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조차도 문제거리였던 그 교회에 바울이 이제 12장, 13장, 14장 연속되어지는 이 세 장의 내용은 은사로 야기되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는 이 은사가 하늘의 신령한 선물이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누가 이 은사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느냐가 성도들끼리 만나면 늘 관심거리고 이야기거리였는데, 실상 이 신령한 은사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거리였어요. 자, 이때 바울이 이 12장부터 시작해서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네들의 표현 자체로 마찬가지로 바울도 은사에 대해서 다룰 때 이것은 맞습니다. 하늘의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늘의 선물, 신령한 은혜로서의 은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쓰는 성도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는 매우 소중한 선물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겠죠? 제 안에, 제 손 위에 아주 날카롭게 갈린 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의 효용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칼이 무디면 쓸모가 없죠. 칼은 날카롭게 갈려 있어야 쓸모가 있는 겁니다. 좋은 칼은, 좋은 검은 아주 연마가 잘 되어 있는 검이죠. 근데 여러분, 이 칼이 엄마의 손에 들려 주방에서 아주 좋은 음식을 만들 때 쓰여질 때 이 칼은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칼이라도 집안에 쳐들어온 무장 강도가 이 칼을 쥐면요, 그 순간 그 칼은 이제 살인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 자체의 문제를 따질 건 없어요. 근데 이건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은사의 문제를 접근하는 바울의 접근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그 당시 이 은사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자꾸 우열을 쟀어요. 어느 은사는 더 좋고 어느 은사는 조금 후지고, 이렇게 좋은 은사는 요거고 요건 조금 부족한 은사고,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저울질했다고요. 근데 바울은요, 아니라 은사는 모두가 다 소중한 거다. 왜냐, 하나님의 선물 중에 좋은 것, 나쁜 것 어디 구분이 있겠는가? 다 좋은 선물이다. 근데 더 중요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한 성령에 의하여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성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무엇이 좋고 나쁘다에 서열화시키면 안 된다는 문제.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서열화시켜서 문제가 벌어진 게 된 거죠. 직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분에 다름이 있지만 직분을 주시는 주님은 한 분이다. 이게 바로 바울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은사 문제로 시끌벅적한 교회에, 은사가 서열화되어서 서로 갑론을박하는 그 교회에 더 부추길 양으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지금 이 명령법으로 번역을 합니다만 번역조차도 새롭게 할 정도로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 한글 번역 그대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바울이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는 이 자체로서 정말 그네들에게 은사가 없어서 더 많은 은사가 필요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 충만한 교회였어요. 은사가 많아서 문제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었을 때는 12장에 다루는 이 은사에 관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구절과 맞붙어져 있는 31절의 하반절과 연결시켜서 이 구절의 의미가 나오도록 한 거죠. 자,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예 이 31절을 우리는 독립된 구절로 이렇게 31절이라고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초기의 성경엔 장절 구분이 없어요. 근데 의미로 그 단락을 결정짓는 건데 31절의 상반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 12장에 붙여놔요.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는 건 13장에 붙여놔요. 그래서 31절 한 구절을 아예 나누어 놓는다고요. 의미적으로 영어 성경을 대부분 봐도 다 이렇게 나누어 놓은 구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굳이 나누지 않아도 바울이 이 한 구절 안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더욱 큰 은사, 이것이 의미를 갖는 건 앞에 있는 여러 은사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바로 붙어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한 이 표현과 연결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은사에 관해서 말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 입장에 맞춰서 비교급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 마치 그런 은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은사를 비교해서 더 큰 은사 그걸 받으라 그 말이 아니라 은사의 문제와 비교하면 최상급으로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은 최상급이에요. 더 좋은 길이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장 좋은 길과 지금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때문에 말 많고 문제 많은 교회의 해결책으로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이 길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말하자면 좋은 것들은 많았어요. 은사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요. 바울 자신도 자기가 갖고 있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결코 폄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소중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는 내가 무슨 은사를 갖고 있나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길을 지금 터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길,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길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이제 보는 것인데요. 혹자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사랑도 또 하나의 은사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사랑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라고 표현하게 돼. 이 가장 좋은 길을 최고의 은사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은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은사의 사용의 문제죠. 근데 사랑을 말하자면 그건 은사의 목록에 하나 붙여질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은사를 빛내주고 모든 은사를 은사답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 사용의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유기체적인 몸에 비유하죠. 상호기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하죠? 여러분 저를 보셔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어요. 눈의 기능이 다르고 코의 기능이 다른데, 그러니까 바울은 매우 지당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아니 눈이 보고 입은 말하는데 입이 말하기를 눈이여 너는 왜 나처럼 말을 못하는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이 보면 안 되는 거고 눈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각각의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은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기능의 다름이지 그게 왜 우열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이것 가지고 서로 다툴 이유가 전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에 비유하여서 이 은사의 문제를 말할 때,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기능이 살아있을 생명력이 있어야 눈도 눈 되는 거고 입도 입 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빠져보세요. 순간 송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눈이 살아있는 동안 2.0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생명이 빠져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아무것도 맞지 못해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만드는 생명력인데, 사랑은 은사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사 목록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모든 은사를 그답게 만들고 빛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바울은 이 은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탕부하기 앞서서 이 장이 열려질 때 마치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31절을 보면서 이 은사의 문제가 왜 어떻게 고린도 교회 문제거리가 됐고, 바울이 그에 대한 해답으로서 이제 가장 좋은 최상급의 길을 지금 사랑으로 열어주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게 된다고 믿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많은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한 정답으로, 해답으로 바울이 제시한 사랑이라고 하는 길이 필요했듯이, 그 문제 상황 자체로만 본다면 오늘의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오늘의 교회도 많고 많은 문제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집단화된 전체 교회를 망라해도 그렇고, 어느 개별적인 지역교회를 논하더라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는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종합할 때 사랑은요, 우리가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의 답이 있다고 말하는 백문일답이라듯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교회가 앓고 있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게는 은사 문제겠습니다만, 넓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로써 발생한 모든 교인들 안의 갈등의 문제, 분열의 문제,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을 지금 바울은 사랑의 길로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바울이 무작정 사랑을 예찬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노랫가락은 사람들의 입가에 18번의 노래가 되잖아요. 거기에 한 가락도 얹어줄 양으로 바울이 감상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랑 저 사랑의 차이가 좀 불분명한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언어에 대한 구분에 철저하여서 그냥 모든 사랑을 함께 표현하지 않았어요. 연인들 간의 사랑은 에로스로 말했고, 친구들 간의 사랑은 필리아라고 말했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을 각각 그 특징을 나눠 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터놓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길은 연인 간의 에로스, 친구 간의 필리아, 부모 자식 간의 스토르게가 아니고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복음의 준추이자 복음의 핵심인 아가페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픈 건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굶주려 하는 건 여전히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오늘날의 교회가 힘든 건 우리에게 역시도 돈이 없고 다른 어떤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 어려운 형편 중에 우리 안에 더 뚜렷해야 될, 마치 세속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더 거룩함이 빛나야 되듯, 미움이 충만한 세상에 교회는 사랑이 더 탁월해야 하듯,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가장 도드라진 특징으로서 이 사랑이 요구되어지는데, 교회가 아프고 힘들 때는 언제나 이 사랑의 온도가 낮아질 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도 가장 시적절한 메시지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오늘과 같이 코로나가 발생해서 일으키는 문제는 사람들 간의 거리감만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거리감의 문제는 두 번째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골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만 해도 우리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민족이었어요. 민족애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물자와 많은 것들이 부족함 없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껴주고 보담아주고, 어려울 때이니 우리 더 힘써서 하나 되자, 이런 말을 서로가 하지 않아요. 더 분열이 가속화되어지는 세상, 물질은 첨단화되어지는 만큼 오히려 비인간화가 너무나 극에 달하여지고 있는 세상 속에 지금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건네줘야 될 선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세상에도 있는 것 하나 덧붙여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건 마땅한 우리의 책임의 일부이지만, 교회가 이것만을 위해 존재한다, 아니요. NGO 단체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있어야 될 가장 하나의, 모든 걸 다 양보하고라도 단 하나의 존재 목적을 말한다면 그게 뭘까요? 세상에 없는 걸 세상에 주어야 되는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코로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코로 불루라는 신조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는 때, 교인 성도라고 이 부분에 예외일까? 아니요, 우리도 많은 우울함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함께 모여 불은 더 뜨거워지는 법인데 이제 다 나누어 놓고 있으니 불이 점점 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사그러들기 쉬운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사랑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길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도 있는 인간의 사랑, 그런 것 말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는 그 원동력, 생명력, 그것으로서의 사랑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가까울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줄곧 하셨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옛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꼭 오늘 우리에게 겨냥된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이 꼭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사랑의 불씨가 점점 사그러들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회복은 다름에 있지 않고 다시 한번 성도들의 마음 안에 열려져 있는 사랑의 길이 서로 연결되어져 물리적인 거리감을 뛰어넘는 사랑의 일체감으로 교회가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 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의 길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결단할 때 다른 분들을 부실 것 없어요.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이 그래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곰곰이 우리는 우리 안을 돌아보는 거죠. 아, 내 안에 사랑의 길이 나져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의 길이 나져 있으면 그 길은 어디론가 향할 것인데, 그 사랑의 길이 다른 성도와 연결되고 또 다른 성도와 연결되어서 우리 이 비대면의 사회지만 사랑으로서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구미 상무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